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속성과 규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모든 것을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범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는 형벌을 피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계명을 범했을까요? 첫째, 공예배와 직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표현은 공예배를 의미하는 수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등 조상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곧 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며 이것이 당시의 공예배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부른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곳은 언약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공예배를 바르게 시행하려면 봉사자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신 것도 공예배와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가 왜곡되고 제사장의 사역이 타락하자 그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둘째, 생활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 백성의 이름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열국 가운데 높임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벌은 명확했습니다. 공예배와 직분이 타락했기에 성전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예배가 타락했기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와 생활예배가 타락한 교회는 사탄의 회당, 귀신의 처소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셋째 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여주고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누구를 통해 회복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이름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며 그 이름을 높일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붙드시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독받던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셋째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공예배와 생활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었던 것처럼 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깃든 사람 성전입니다. 우리는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전반에 흐르기를 바랍니다.